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야, 참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은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야, 저 사람은 참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참 부럽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수많은 고통이 저 죄로부터 찾아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 내게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야,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죄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내게 저주와 죽음과 파멸과 멸망과 절망과 수많은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 속에서 시달리다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내던져 버려지는구나 하고 무엇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내가 경험 속에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지식을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에게 임하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발견하도록 보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죄요, 죄.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 그 분쟁이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완전히 그 교회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어디에서 보냈었느냐? 옥중.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신이 부자유한 그 결박된 상태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책망을 하면서 니들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성경 공부해서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봐. 사랑하게 돼. 용서하게 돼. 품게 돼. 죄를 이기게 돼. 회개하게 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그 결과, 죄에 대한 결과를 책망하고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인 그 죄에 대해서 다뤄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왔다? 죄로부터 왔다 이 말. 자,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 핍박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과 핍박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고난이 왜 찾아와? 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겁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죄와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간단히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도 이게 듣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는 그게 죄구나,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스스럼 없이 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한마디 성질을 바락 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질내는 건 죄야. 근데 지가 성질을 낼 때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 네가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이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죄로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을 그 속에서 다 빼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능력이요. 고난은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뭐요? 고난이라 이 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강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저 연단이 있어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은 뭐냐? 핍박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뭐요?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평생 동안 저 고난과 연단과 핍박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건 정말로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연단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핍박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방해한 어떤 요소가 있어도 까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연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을.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지금 어떤 고통이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냐? 죄값이냐? 이런 모든 것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율법이라 이 말.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결박하고 부자유하게 하려고 율법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주일에 일하면 안 돼, 일하지 말아야 돼 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폐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 있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 있어. 자, 여러분, 지금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폐해지겠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법은 싹 다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제사법 폐해졌지.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음식을 먹고 시체를 만지고 그런 모든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법이 폐해졌죠. 자, 그런데 십계명 같은 말씀, 11조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은 폐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완성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째, 뭘 깨달아? 죄를 깨닫는 거. 둘째,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너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 죽게 되었어. 사망하게 되었어.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것이 율법이 가입한 이유,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라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면 진단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토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왜 그토록 영육간의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를 이렇게 깨달았으니, 깨달아 보니까 마귀 역사요. 깨달아 보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마귀 역사와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죄의 역사, 마귀 역사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으니 그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시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한글 개역이라고 그래요. 한글 개역. 지금 수많은 많은 교회에서 읽는 성경은 개정 개역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개정 개역에는 우리가 읽는 거 말고 개정 개역에는 요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그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한글 개역에는 요 그는이 빠졌죠. 자, 그런데 이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가 빠졌느냐면 주어가 빠지고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빠졌다는 거요.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의 주어가 뭐예요? 한글 개역에서는 주어가 안 나와 있죠. 개정 개역에서는 주어가 나와 있지.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그는. 동사는 뭐예요? 살리셨도다요. 다시 말하면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그는 그리고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문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어? 주어와 동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빼놓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야. 다시 말하면 무엇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여기 히브리서, 자, 헬라어로 본 에베소서 2장 1절을 헬라어로 보면 카이 휘모스 이렇게 시작이 돼. 카이 휘모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라는 뜻이야. 근데 이 휘모스를 번역을 하면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응? 휘모스는 너희라는 뜻인데 그냥 너희라고만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없는 말을 살리셨도다라는 없는 말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삶은 주어가 있는 삶이야? 주어가 없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어는 누구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법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뭐였느냐면 주어와 동사를 빼서 우리가 과거의 삶은 주어가 없는 삶이었어. 주어가 없는 삶. 그 주어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이래?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본질이 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4절부터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4절부터 이제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 뭐가 나와? 뭐가 나오냐? 주어가 나. 또 뭐가 나오겠어? 동사가 나오지 않겠어. 좀 얘기 좀 말 좀 해봐. 뭐가 나오겠어?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이 말. 그럼 4절의 주어를 보십시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하신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한번 6절까지 읽으면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6절까지 읽으면서 동사를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동사는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죠. 첫째, 살리셨대. 두 번째, 일으키셨대. 세 번째, 앉히셨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 살리셨대. 일으키셨대. 앉히셨대.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살리셨다 앞에, 일으키셨다 앞에, 앉히셨다 앞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뭐예요? 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여러분이 이 단어가 등장한다 이 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자, 예수님이 나를 완전 여기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나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어디다 던져버리느냐? 죄의 쓰레기더미에 우리는 던져진 상태라 이 말. 이미 죽었잖아. 우리는 부패된 인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죽었던 죄인, 완전히 죽어서 쓰레기더미에 던져져 버렸다니까. 그런데 죽어서 쓰레기더미에 던져져 있는 나를 예수님이 함께 쓰레기더미에 던져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쓰레기더미에 던져져서 내 옆에 누우셔서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을 묶고 예수님의 발과 나의 발을 묶고 예수님의 몸과 나의 몸을 묶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고통을 다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고 걱정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훤히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멸망하는 인간을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은 빼앗기면 안 돼. 예수님만은 부인하면 안 돼. 예수님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까짓 건 예수? 아니요, 그까짓 것이라니 절대적인 예수예요. 오직 예수야. 그래서 내 명예는 더럽혀져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예는 더럽혀지면 안 돼. 나는 욕을 먹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 욕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너 고통에 결박당해서 내가 해결할 길이야. 너희가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내가 진리야. 너희가 진짜 살고 싶으냐? 나만이 생명이야. 그러니 진짜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나하고만 살자. 나만 믿어. 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우리가 주님으로 살기를 그토록 바라시니 나와 여러분은 평생 예수로 충만, 예수로 부유,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어떤 이름이래? 예수래. 예수라는 이름이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를 고쳐요? 누구를 일으켜? 안전뱅이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대 너희들이 따랐던 그 선생이었던 그 예수를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예수라는 이름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만약에 너희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싹 다 잡아다가 죽이든지 옥에 가둬서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신성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수치스러운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그 예수를 너희들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안전뱅이를 고쳤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어요. 옥에다 가두어. 자, 다음 날 풀어줍니다. 옥에다 가뒀다가 다음 날 풀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베드로가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지금 4장 이 말씀의 한 부분이라 이 말은 4장 12절이.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이방인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름은 저 알라신, 부처 이런 이름도 다른 이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주장하고 싶었던 다른 이름은 유대인들, 백성의 관원들. 자, 백성의 관원들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이 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공회원은 굉장한, 여러분 그냥 그저 저 농사꾼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요.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엘이라는 이름이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 이 말.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너희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에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냐? 율법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엘로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이름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어떤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말. 그러다 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악한 마귀에서 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 이 말.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히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무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이 말. 성부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성자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각인의 심령에 전해줘서 임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 자, 우리에게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바로 뭐냐? 천국 열쇠라 이 말. 우리에게 천국 열쇠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 근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 내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만능 열쇠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시행할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름, 예수의 이름. 천국 갈 수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오직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이야. 무슨 열쇠야? 무슨 열쇠? 만능 열쇠야. 무슨 열쇠예요? 만능 열쇠라니까. 안 열리는 게 없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역사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무제한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 외에는 열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열쇠가. 또 집에서 또 집에 가가지고 문 여는데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러지 마라. 왜 예수님이 모든 만능 열쇠라고 또 집 앞에 또 가가지고 번호를 안 누르고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문나 열릴지어다 그러지 마라. 무슨 열려라 참게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속에 묻어있는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에 배로 동인채로 나왔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남편을 잃고, 처음에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뭐 이때 당시 뭐 지금이야 그냥 고개를 몇 번만 돌려도 일자리가 있잖아. 여자도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 믿고? 남편 믿고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좌우 몇 번만 돌리면 일자리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때는 여자가 과부가 되었다고 할 때 먹고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지금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머리를 산발하고 미친 여자처럼 통곡하며 울어댔겠습니까? 통곡하며 상여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무리 상여를 붙잡아도 죽은 아들은 북망산에 한 줌의 흙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시다가 상여 앞에 딱 서시고 상여의 손을 대시더니 멈추어라. 상여를 멈추어라. 여러분, 죽어서 묻으러 가는 길인데 상여를 감히 누가 멈추겠소? 손으로 관을 대신에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시라 이 말이에요. 살아난 과부의 아들을 어미에게 돌려줍니다. 이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갑니다. 아직 죽지 않아서 당장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가자. 이제 길을 걸어가실 때 갑자기 딱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갑자기 딱 서시더니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정신없는 소리 좀 하지 마셔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가 아니 당연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죠. 그런 손이 아니야. 내게선 능력이 빠져나갔어. 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누군가 손을 댔는데 이것은 그냥 이 사람에게 떠밀리고 저 사람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댔다 이 말이에요. 그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고통당하던 그 여인에게 그 능력이 내려가는 순간에 그 혈루증이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혈루병을 고치는 열쇠, 주님이 열쇠예요. 그러면 이런 치료받는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입니까? 이것이 과거의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되고 신령한 복이 된다. 병든 자는 기도해서 꼭 치료받고 문제가 있는 자는 기도해서 꼭 해결받고 이 만능 열쇠를 사용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예수 이름을 가진 만능 열쇠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여러분은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불신앙 속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점검해서 믿음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쇠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질병을 고치고 그 피가 속죄의 은총을 입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요.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헌화하면서 조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다들 비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야이로의 희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셔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는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겠어요? 자는 사람을 깨우는 대답 잘하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겠어요?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은 대답 잘하셔.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똑같아. 뭐가 더 쉬워?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나 이렇게 말하는 말이 힘들어요? 아니면 자는 사람 보고 야 일어나 어떤 게 힘들어? 똑같다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는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잠자는 사람에게는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까? 똑같다 이 말. 왜?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런 정신없는 사람 다 봤네. 우리가 죽은 것을 금방 확인했는데 왜 안 죽었다고 말하느냐고 하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쑥덕거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애비를 다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12살 된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굼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잠겼을지라도 열리는 만능 열쇠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만능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만능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교회를 다니고 50년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신 만능 열쇠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해서 평생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자유하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이 기도에서 영육 간의 문제를 꼭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녀가 일어났어요. 소녀가 이 아이에게 먹을 것 좀 주어라. 먹는 것을 보니까 진짜 살아난 거예요. 아까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네. 아까 잔다고 하더니 진짜 잤었나 보네. 이렇게 신기한 일들, 마귀사단 귀신 죄가 저지른 일을 마귀사단 귀신 악한 원수가 꽉 닫아버린 그런 모든 문들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문짝을 때려 부셔버리고 열어버리신다 이 말. 주님, 나에게 이런 권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능 열쇠라 이 말. 여러분, 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구차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유하게 사용해서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기도는, 자, 지금 자식이 속썩여 자녀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냥 팔자 소관으로 돌리지 말고 정말로 속썩이는 자식 속에서 역사는 악한 양 마귀 역사를 계속 몰아내가면서 그 영혼을 축복해가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닫혀진 문을 그냥 사정없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오 한마로 막 사정없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이 확 열려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그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뭘로만? 기도로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어떤 사람이었다고? 2장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 이 말이에요. 자, 2장 1절에 주어와 동사가 있어 없어? 그는 이라는 주어가 없고 2장 1절에는 살리셨다라는 주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 언어에는 그는 주어와 동사가 없어.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주어가 없는 삶이야. 주어가 없는 삶. 그런데 4장부터 쭉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 그 주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동사,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셨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 말.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모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후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받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주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 만능 열쇠라는 예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무시하지만 그 율법은 내 죄를 진단하는 하나님이여 진단서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되 내가 죽게 되었다는, 사망하게 되었다는, 지옥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진단하게 하시고 만능 열쇠이신 예수로 해결받으며 그 예수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받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만능 열쇠인 예수 이름 가지고 죄도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도 응답받으며 악한 영이 저질러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육간의 문제를 일으키며 너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우리 성도들에게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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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악한 영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령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